우리 시간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해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있어 힘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또 합니다. 승리가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성인으로서 영어로 한마디 합니다. I'm your energy. 시작. 리듬이 있지요? I'm your energy. 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첫 시작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어린이날로부터 또한 5월 8일 부모님의 날, 또한 우리를 가르치신 스승 되신 분들까지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축복하는 귀한 달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어린이 연령을 4세부터 14세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세부터 18세를 청소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9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9세까지 청년으로 보았던 거를 이제 나이를 34세로 조정할 것을 우리 신경민 의원이 지난 4월 16일 날 개정법안을 내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여러분 수많은 노처녀 노총각들이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생깁니다. 귀한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영훈 전사님 이제 아저씨가 아닙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중 24.3%가 거의 매 12시간의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 많이 개선되어 일어나고 있지 않지요. 하지만 최근에 그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 참 많은 씁쓸함과 어떤 분노를 일으켜오지요. 얼마 전 같이 이걸 보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저 선생님 정말 나쁜 선생님이지?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딸아이가 뒤에 가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죠? 뒤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혼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한문으로 보면 신자는 제 신자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명자는 명령할 명입니다. 즉 다시 명령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모세의 설교 5편을 통해서 엑기스만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우리는 신명기 6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아멘. 우리 주님 여호와께서 지금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을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신명기가 현재를 살고 있는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다음 세대를 교육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다음 세대를 교육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할 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교육한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가운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민입니다. 거룩할 성, 백성 민자이죠. 민족의 민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민족이란 뜻인데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삶은 거룩하십니까? 우리 목사 장로인데 우리 여러분 삶은 정말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십니까? 그렇죠? 그런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민이라는 것은요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성민이란 내가 한 것, 나로 인해서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들, 그 자들을 바로 성민이라 칭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택하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업의 백성입니다. 무슨 백성이라고요? 기업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보기에 미흡하고 연약해 보일지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얻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신을 충분히 존귀하게 여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가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고, 여러분 기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남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쁨을 얻기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 갖겨합니다.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나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손잡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서 성취해 가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익을 남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익을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시기 위해 택하신 원인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보다 그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서 민족의 수는 곧 힘을 상징하지요. 민족의 수가 많을수록 그것은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자식을 많이 낳는 자, 그 자가 곧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힘이 약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신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앞에서는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나를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경영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철저히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약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다고 말합니까? 8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십니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너희는 자꾸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였다. 너희가 그 약한 가운데 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왜입니까? 그 밑에 바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에 감복하여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하여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창세기 18장을 보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9절이지요. 제 성경으로 21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장면에 나오고 있지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경영입니다. 즉 내가 하려는 것,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경영의 비밀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비밀의 일을 밝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이 말씀하시죠.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노인들은 예언을 알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꿈과 비전을 갖게 될 걸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경영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는 목적이 18절에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보고 밝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경영의 비밀을, 그 경영에 동참케 하시는 목적이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역사를 어찌 너한테 숨기겠느냐? 너로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나누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복이라 하면 세속적인 물질과 흥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그로, 즉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즉 진정한 복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여호와의 도를 알아야 되죠. 여호와의 경영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호와의 경영하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방법, 그것들을 아브라함에게 공유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무엇을 뜻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복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복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복음 1장에서 밝히고 있지요. 더욱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 하나만으로 만족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절 중반부를 보면 이 복의 시작이 공동체가, 즉 이 복의 시작이 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예, 뭐라고 합니까? 그 자식과 건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인 것이지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주시기에 택하신 것이 한 사람일진데 왜 그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정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뭔가 달라, 그들은 무엇인가 있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의 목적도 동일하지요. 더욱이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과 8장과 함께 신명기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입니다. 즉 가정이지요. 가정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정의 복,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역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입술과 손과 발이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잘 때 가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어린애들은 안을 수 있어요. 근데 큰애들은 갑자기 얘기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고 있을 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살짝 꼬집으세요. 살짝 들으라고. 꼬집으세요. 살짝 흔들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오픈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재단을 쌓는 자, 그 기도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지요. 내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알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겠다는 것,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언약, 나의 후손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 그 언약을 이루어야 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그에게 그의 가정의 구원의 기쁨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의 계명을 즐겨 묵상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여호와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여호와를 알거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맛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을 것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 가서나 물어본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